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영적 체험인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설교를, 그런 간증을 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흥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벗고 티끌을 움켜서 공중에다 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다시 천부장이 이 일에 개입을 해요. 유대인들을 뜯어 말리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백부장에게 바울을 책찍질해서 신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대체 웬 소란이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하는데, 그냥 신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책찍하여 신문하도록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에게 명했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란 말이죠. 로마 관청에서 사용하는 그 채찍은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쇠나 동물 뼈 같은 그 뼈 조각들, 그것들을 붙여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패이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렇게 살인적인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채찍에 맞으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불구가 되지 않더라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달 또는 여러 해수를 지나야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깊은 상처가 나기도 하고 입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 채찍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바울이 이 채찍을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지금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그러고 있는 그 원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 채찍을 맞고 그 채찍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로 출발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성, 위험성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슬그머니 꺼내놓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였고 최대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로마를 당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다스리던 막강한 대제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요. 특권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나면서 노만이 돼서 노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노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 그것은 나는 이제는 절반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노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미륵국 하는 그 남미 사람들 보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 국경선을 넘어서 그렇게 근다고 해서 뭐 미국 시민권을 바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살다 보면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가지고 몇 년 또 살다 보면 또 자격을 얻어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런 오랜 숙제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든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왜 과거에나 현재나 사람들은 큰 나라와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그렇게 얻고자 노력하는가? 거기에는 그만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서시대에, 바울시대에 노마 시민권을 얻고자 힘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마 시민권이 없으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노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그 가운데서 관직에 오르려고 하면 노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마 시민권이 우선인 거예요. 시민권자가. 본문에 나온 천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고, 시민권을 산 그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천부장이 된 거예요. 시민권 안 샀으면 천부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이 됐을 것이고, 아니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가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용병 정도나 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휘관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만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정치력이 미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디선지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리직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노력한 대가만큼의 혜택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탁월하고 그러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 내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치 있는, 세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죠. 오늘 본문에도 보잖아요. 시민권이 있다 그래 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잘못 건드면 큰일 난다. 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구나. 그러면서 책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묶은 것을 풀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공손하게 묻고 질문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달라진 거란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우월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식민지에서는 함부로 범죄인이라도 죄인이라도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재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오로지 로마 황제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구타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는 특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획득하려고, 얻으려고 애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바치거나 또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공을 많이 세우거나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로마 시민권을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것일 수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였던 것 같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든지 이미 벌써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거 안 내밀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대로 갇혔잖아요. 갇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렇죠. 깊은 옥중에 갇혀서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 로마 시민권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 로마 시민권보다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있고 잘 내보여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하늘 시민권,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복음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인 것을 감추고 활용하지 않고 내보이지도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라도 했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로마 시민권 버려라 그러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로마 시민권 정도는 버렸을 거란 얘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권을 사용하기만 하면 재판 중지, 감옥에서 해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통수단 우선순위,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변론인이나 또는 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로마 시민권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걸 한 번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시민권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늘의 시민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 시민권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든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 정도는 출세의 지름길이고 안전보장을 책임을 받게 되고 보호를 입게 되고 뭐 이런 하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히 살고 죄 짓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는데 이미 가진 사람들도 뭐 하늘의 시민권 찢어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세상 시민권으로 바꿔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그마한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하찮게 여겨버린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서 로마 시민권을 갑자기 드러낸 거란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무리들이 분노해서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거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의 책임을 바울에게 물었어요. 너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신문하도록 그렇게 백부장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때서 밝히게 됩니다. 그리해서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에 있는 제국의 시민권도 때때로 유용한 거니건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은 잠깐 머물 때만 필요한 거지요. 땅에 속한 시민권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특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영역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의 권리도 있지만 그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시민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땅의 시민권은 아무리 권세 있는 시민권이고 놀라운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는 터치하거나 하늘나라는 커버하거나 하늘나라를 침노하거나 하늘나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며 세상의 시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금생뿐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또
세상의 강대국의 그런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유함에 있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성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국가가 강할 때에는 그 시민권이 힘이 되었으나 국가적인 위력이 감소할 때, 힘이 약화될 때 그 시민권도 감소하고 그 시민권도 힘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한다고 하면 하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영생 복락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되씹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해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거나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의 시민권으로 자랑스러워합니까? 땅의 시민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입니까? 땅의 시민권으로 자랑 삼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 삼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이고 무엇이가 한데 나면서부터 하늘 시민권을 갖고 또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시민권자로 여겨주시고 그 증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받은 그 유용한 권한을, 그 자랑스럽고 귀한 시민권을 세상의 시민권과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민권보다 더 천시하는, 소홀히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 하늘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켜가며 그걸 자랑스러워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